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장 6절부터 있는 5절부터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다른 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복종하는 마음이죠. 누구에게 복종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맞죠. 그건 맞는 말인데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자기 스스로 복종의 길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기꺼이 스스로 복종의 자리에 내려가셨으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항상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이 어떤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이 내가 구원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느냐,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느냐, 그것이 달린 것입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이제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나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넘기지 마십시오. 순종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서 너 순종케 하라고 막 강압적으로 때리고 순종 안 하면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잘 안 먹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먹이려고 애쓰죠. 어떻게든 뭐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계속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안 먹었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부모 책임인가요? 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더 타이르지 않은 부모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안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조금 더 세게 했다면 자녀들이 잘 먹었을 텐데, 잘 먹고 건강할 텐데, 하지만 결국 안 먹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녀들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해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안 먹기 때문에 그 순종의 책임은, 그 순종의 결과도 누구에게?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누구의 책임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안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셔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안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내 책임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은 내 책임이라는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는 그 다음의 문제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맞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혹 이상하게 해석에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주실까? 어떤 징계를 주실까? 어떤 형벌을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진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려움이 아니죠. 매를 맞는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 그분께 누가 될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감하게, 모든 일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의 이 순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지,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고민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하면 정말 무거울 거예요. 그죠?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무거운 일들 주기도 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주기도 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사건이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나에게 너무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를 비껴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 너무도 많은 이 사역을 통해서 졸리워서 잠을 주무시던, 잠을 청하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몰고 갑니다. 그 배의 키는 아마도 베드로가 잡고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헤쳐가려고 열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풍랑을 맞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바다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며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소망을 두고, 내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항상 복종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나 이 모습 그대로 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할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의 나. 내가 실패해 넘어질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다가 넘어져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다가 힘들어해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고, 배고픔도 주시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슬퍼할 줄도 알게 하시고, 애통하는 가운데도 몰아넣으시고, 이 모든 일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하여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항상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셔서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